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인증의 시대입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꼭 인증이 필요하죠. 뭔가 새로운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인증해야만 합니다. 은행 업무를 볼 때도 몇 번을 인증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려고 해도 권한이 필요하죠. 인증이 안 되면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인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묻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서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은 예배드리는 장소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다윗의 질문의 실제는 이거죠. 누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우리가 받다 보면 우리 신앙의 양심은 좀 찔립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예배는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주일의 고백이 월요일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길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오늘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예배당 안에서 세상 밖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직장으로 가고 사업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죠. 단체 단톡방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월요일의 진실성으로 증명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은 이렇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직함이나 도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거기에서 완벽할 수 없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덕으로는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편 15편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네, 지금 다윗은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가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에 대해서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서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겉과 속이 완전히 같지는 못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보이는 그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이 점점 하나가 되는,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합니다. 주일의 나의 모습과 월요일의 나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을 우리는 나눕니다. 예배당에서의 말과 가정에서의 말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거칠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의 순간만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의 자리의 모습도 보십니다. 찬양을 부른 그 입술이 집에 돌아가면 어떤 말을 하시는지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흘리는 그 눈물도 보시지만 기도 후에 이웃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도 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완벽하게 내세우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 은혜로 새롭게 빚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사람이에요. 주님, 제 삶이 제 말과 다르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다시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히 정직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거짓을 드러내어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의 진실성은 월요일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찬양이 끝난 뒤에도, 축도가 끝난 뒤에, 교회 문을 나선 뒤에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의 모습은 그 말에서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이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은 우리 마음의 창문입니다. 네, 말은 우리의 내면이 겉으로 흘러나가는 통로예요. 우리는 말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말로 위로할 수도 있고 말로 한 사람의 마음을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대 사회가 말을 입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는 댓글도 말이에요.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도 하나의 말입니다. 단체 톡에 올리는 글도 말이에요. 7년 전 2019년 우리 한국 사회는 유명 연예인을 향한 악성 댓글의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들의 죽음 이후에 포털 연예뉴스 댓글 폐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도 커졌고, 실제로 카카오는 포털 다음에 연예뉴스 댓글창을 닫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한 사람의 죽음을 한 가지 원인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는 말과 댓글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해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은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히 이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인데 라는 말로 누군가의 사생활을 서로 나눕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로 비방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함부로 말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밖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거칠은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로운데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는 날카로워요. 그래서 신앙의 진실성은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배우자에게 하는 말, 자녀에게 하는 말, 부모에게 하는 말이 결국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은 관계와 약속에서 신실합니다.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는 말은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 악을 자랑하는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는 말은 세상이 성공과 영향력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또 다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안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신실함을 버리지 않는 삶이죠. 이익이 있을 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손해가 있어도 정직한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실성은 결국 손해 앞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아무 손해가 없을 때는 정직하기 쉬워요. 그러나 정직하면 손해가 될 때, 내가 약속을 지키면 불편해질 때, 바른 선택을 하면 기회를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현대사회는 신실함보다 위헌함을 더 높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은 자기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약속하지 않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불리해졌다고 말을 바꾸지 않고 손해가 생겼다고 관계를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은 큰 서원만을 말하지 않아요. 작은 것도 약속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것, 빌린 것을 돌려주는 것,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자녀에게 한 말은 끝까지 지키는 것, 배우자에게 반복해서 미루어둔 약속이 있다면 다시 붙들고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실함의 자리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합니다. 약속을 다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죠.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변명하지 않아요.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압니다. 책임지려고 해요. 다시 신뢰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신뢰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언어보다 우리의 삶을 보아요. 할렐루야라는 말보다 거래에서 얼마나 정직한지를 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보다 실제로 사랑하는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은 돈 앞에서도 깨끗합니다. 5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자라는 것은 요즘 이 시대의 이 금융제도 속에서 말하는 이자를 정죄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궁핍함 이웃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이익을 착취하려는 태도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사람은 누군가의 약함을 이용해서 내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을 살리는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돈은 주워본 적이 있어도 지갑은 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갑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에 돈이 좀 들어있다면 돈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드러나죠.
1919년 학술지 사이언스지에서 이런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Civic Honest Around the Globe라는 연구 논문이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40개국 355개 도시에서 17,303개의 지갑을 잃어버리고 그 지갑이 얼마나 회수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돈이 조금 들어간 지갑과 돈이 많이 들어간 지갑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갑이 더 많이 돌아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돈이 많이 든 지갑이 더 많이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심이 또 돈이 많아서 무서웠나요? 여러분, 이 연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것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오늘 시편 15편도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실성이라는 것은 큰 사건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영수증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진실성이 드러나야 돼요. 세금 문제나 빌린 돈을 갚은 일에서도 우리의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통장도 보시고 우리의 계약서도 보시고 돈을 대한 우리의 마음도 보십니다. 물론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참된 예배자는 돈을 사용하지만 그 돈에게 이용당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을 누리지만 물질을 섬기지는 않아요. 필요를 채우지만 탐욕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시편 15편은 마지막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의롭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정직하게 살면 늘 성공한다, 신실하게 살면 손해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정직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해서 왕따가 되지 않습니까? 돈보다 양심을 선택해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려요. 쉽게 흔들립니다.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지면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요.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직장도 흔들리죠. 우리의 마음도, 건강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히지는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실패를 겪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 시편 15편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없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5편을 완전하게 살아내셨어요. 그분은 정직하게 행하셨어요. 그분의 입술은, 그분의 혀는 사람을 살리는 혀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사실 시편 15편 앞에 서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너무나도 자주 무너졌거든요. 우리의 정직은 조건부 정직이었어요. 우리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흔들렸어요. 우리의 사랑은 늘 계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가까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손수 그 길이 되신 거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5편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너는 모든 것이 완벽해진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은혜로 변화되고 새로워져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죄와 타협하게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품어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일의 예배는 월요일의 진실성으로 예배 증명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한 가지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이번 주 내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바꾸어야 할 말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면, 잃어버린 약속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월요일에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진실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사람들 앞에서의 신뢰가 되게 하십시오. 그 신앙의 길에서 때론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믿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월요일에도 온전한 예배와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흔들려도 나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의 모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월요일에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월요일에도 그 진실성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예배와 삶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펼쳐지게 하시고 삶의 그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무너지고 세상은 흔들려도 믿음 안에서 굳게 믿음 위에 굳게 선 우리들의 삶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온전하여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함께 기도의 그 싸움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주일에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월요일의 삶에서는 정직하지 못했고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상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약속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고 돈과 이익 앞에서 주님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편 15편의 이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 안에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하시며 돈 앞에서 깨끗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고백이 월요일의 진실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사람 앞에 신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